어, 다가올 한 해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한 우리 교회를 향한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 제목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코로나. 예,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비드-19 팬데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코비드-19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가 지나왔던 해를 한번 지나왔던 그 때를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월 달은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패닉. 제가 3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주부터 사실은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게 막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첫 번째 주일을 인도했던 그 다음 주일날 오후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숙고한 끝에 어떻게 우리가 결정했죠?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요. 주일 예배는 완전히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을 했고요. 그 주중에 모이는 모임들 다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가기로 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우리 여러 가족들을 직접 신방하면서 그분들과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막 이런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전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대책이 하나도 없는 그런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일터나 사업장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월은 불안함이었어요. 불안함. 이 팬데믹 상황이 이대로 얼마나 갈는지, 더 악화될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5월달이 되니까 이제 좀 적응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적응되는 느낌. 여전히 불안하긴 한데, 이 정도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조그만 어떤 적응이 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내가 이것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생각이 이제 하나씩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6월부터는요, 다시 모이는 예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은진 자매님의 부친이신 고 박진섭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임스 앤더슨 김향희님 가정이 새로운 집을 사서 이제 이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와 연관된 분이 코비드-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조향금 어머님이셨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요, 그 지병도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양로원에 계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셨고요, 이 할머니를 정말 보호하셨고 건강하게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성진숙 선교사님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말씀 운동을 시작해서 새벽에 전해진 그 짧은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 또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도 접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김성호 군과 에린 양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한국 포항에서 신혼 살림을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제리 리틀 박정희님 가정이 안타까운 아쉬움 마음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도요, 구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수요일 날 오전 시간에 열어서요, 4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박채룡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분이 정말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교회는 그분을 다시 이 교회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김지전 아버님, 콜로라도로 가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정환 형제님의 부친이신 고 박사진 성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대청소도 했어요. 예, 대청소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먼 현 형제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하시죠? 모이는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넘기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지금은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서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때에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가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길고도 길어 보였던 코비드-19이라는 그 깜깜한 터널의 이제 끝이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코비드-19 때문에 그 신앙이 더 견고해진 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같은 그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그 신앙이 막 속절없이 막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답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 되신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실 때에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속한 백성들이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이 말씀은 우리 수요 가정 예배 때 한번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의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결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멸망당하는 그 시점을 제일 마지막 포로로 잡혀간 시점인데, 그 전에 세 차례, 포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요, 남유다 백성이 강제로 바벨론의 전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는, 포로기가 부르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여러 땅으로 흩어져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요.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은 몰락하고 바벨론 제국의 그 땅과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도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그때가 이제 605년도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때인데,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주후 536년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바사제국 각지를 떠나서 약 9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약 4개월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했던 거죠. 여러분, 신약교회 역시 예배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배 가족,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좀 나눠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다시 1절을, 에스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이때가 히브리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었어요. 7번째 달에 모인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7번째 달에 그 히브리 달력으로요,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제일이 있고요, 초막절이 몰려있는 달이에요. 이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아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것이죠. 자, 근데 이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제히라는 단어로 에스라서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히라는 그 표현은요, 한 사람처럼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 자, 귀환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잠시 흩어져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처럼 다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에게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교회도요, 예배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족인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도 사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듯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한 사람처럼 모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같은 믿음을 근거로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족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한 마음 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마다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반드시 동일한 것에 근거를 해서 한 사람처럼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확신이 똑같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죠. 자, 그들은 모두 다 한 사람처럼 모여서 그들이 할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그 지도하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네, 가장 우선적으로 제단을 먼저 만든 겁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물의 기초가 아니었고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이었어요. 제단.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 예배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었고요, 제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당시에 구약 예배에서는요, 인간 대신에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은 동물의 피가 제단에 먼저 뿌려졌어야 했고요, 죽은 동물이 그 제단 위에 얹어져서 불에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죄된 인간 대신에 희생해야 하는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희생물을 드릴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약 예배에서 요구되었던 동물 희생물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었고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대신 죽음과 피 흘림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생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영원한 죄 용서의 희생을 근거로 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대속을 주시는 그런 희생 제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선적으로 만들었던 그 제단은요, 그 위에 곧 올려질 희생물이 기대하며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요, 이 영원한 예수님의 희생을 결국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전 예배에서는 제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요,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가족들은 그 각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부 다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수교회 모든 가족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처럼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일제히 모이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모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을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서 잘 보여줍니다.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제단에서 드리는 모습을요, 에스라 저자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릴 때에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릴 때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들이 모세의 그 율법의 기록을 참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희생을 치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나름대로 한 믿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한 신앙 한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희생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분명히 이미 부모 세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희생제물 드릴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율법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읽어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이 기록된 것은 모세오경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도 출애굽기 일부와 레위기였을 겁니다.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였고요, 이 귀환한 백성은요, 다시 돌아온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생제물을 제단에 올린 겁니다. 옛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반드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영원히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죄 용서를 이루신 그 희생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모여야 한다는 거 잘 알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을,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 듣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요,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교회에 속한 예배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생수교회라는 예배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생수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생수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처럼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마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그 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교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디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생수교회가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생수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까?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 되신 교회로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2020년도 한 해는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2021년도는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2020년 한 해 동안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그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에 속한 개인과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도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생수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이 세우셔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이 주 되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